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신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7절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그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는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할 때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 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그의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락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유다 2대 왕인 아비야가 죽습니다. 그는 다윗성에서 장사를 지내고 조상들의 묘실에 안치됩니다.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이제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아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는 나라 안팎의 모든 우상을 제거합니다. 나라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위기를 모면한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역대기 14장부터 16장까지에 걸쳐서 역대 기자는 아사의 신앙의 개혁과 또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 기간 동안 하나님을 아사가 어떻게 의지하였는지 상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역대 기자는 이어서 베나닷과의 조약 그리고 이를 책망한 선지자에 대한 박해, 병들었을 때 사건을 기록하므로 그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가 인간이기에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우리 후대에 많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은 나라가 매우 조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아사와 구스 사람 세라의 전쟁이 이어집니다. 아사의 재위 한 15년경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대 구스는 이집트 남부 지역에 있는 누비아인 중심으로 아주 매우 강한 나라였습니다. 군사력으로도 또 경제력으로도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세라의 장수는 오소로곤이었는데 오소로곤 일대의 장수로 그 힘과 세력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세라의 군대는 리비아인 사삭의 원군까지 합해서 약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남서쪽 40km에 있는 유다 성읍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사 왕은 이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적군 100만 대군을 능히 물리치도록 도와주십니다. 아사 왕은 유대 왕으로도 자격이 있었던 왕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걱정만 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문제가 태산 같을 때 여러분 어떤 행동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크면 눈앞에 그 문제만 크게 다가옵니다. 문제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우리들에게 문제에서 벗어나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하나님을 찾는데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왕을 따라 온 백성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유다의 사방에 평안을 제공하십니다. 성경에서 아사 왕의 통치 기록은 여기저기에 기록되고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도 선과 정의를 행한 왕이라고 평가받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과 정의의 기준은 인간의 판단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착함과 선함을 잘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눈으로 볼 때에 선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역대기서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령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턱대고 당신의 뜻대로 살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구체적인 그 다음 율례를 정하시고 그 율례대로 그 뜻을 따라 행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도움을 받을 만한 분이 누구인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아사 왕이 행한 일들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바로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는 일이었습니다. 가차없이 부숩니다. 이런 일을 할 때 굉장히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상을 부수는 것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냥 모조리 부숴버립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신까지 모두 없애버립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 가서 살면서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이라든지 각자 가정 안에 숨겨둔 그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 또한 모두 없애도록 명령합니다. 그의 이러한 통치는 온 나라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인데 리더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리더가 불안하면 온 교회나 가정이나 정말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가정에서도 정말 아버지가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평안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라가 조용해지고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말합니다. 평안이 결국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그런 무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아사는 그동안에 무너졌던 요새를 다시 짓고 성읍들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아사왕은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방으로 우리를 평안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왕의 명령대로 성읍들을 세우기 시작하였고 그 일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영적인 회복을 할 때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저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나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찬양도 나오지 않고 말씀도 들어지지 않고. 그러나 어쨌든 아버지 정말 어떤 한 말씀이라도 붙잡으려고 말씀을 틀어놓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주목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마디라도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1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된 이유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처음 통치 10년 기간 동안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선왕 아비야가 해놓은 업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선을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또 자신을 따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사 왕은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대 왕들의 통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이와 같을 정도로 호평을 받은 왕은 아마도 히스기야 왕과 아사 왕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로 볼 때 역대기 기자는 유다가 10년 동안 평안했던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아사의 종교 개혁을 듭니다. 그리고 아사의 선행을 피력합니다. 근데 성경에 어디에도 아사가 선을 행하였다 보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다인들은 드라빔 같은 가정 신을 두고 개인적으로 이방의 풍습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같으면 점도 하고 점도 보러 가고 또 용하다는 뭐 진짜 예수 무당들을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답은 성경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모든 답은 내 가정 안에 또 내 교회 안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가정 안에 감추어둔 가정신까지 모두 없애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모두 군사들이 찾아가서 다 꺼내내서 다 없애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사의 이 선정, 그러니까 선한 정책, 이 신정 정책이죠. 하나님을 잘 모시게 하고 정치를 잘하게 하는 이 왕의 선정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왕의 현명한 정치로 인해서 온 백성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에서도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리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한 분의 장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 한 사람이 그렇게 선하게 잘 정말 했더니 그 교회가 그 장로님 때문에 그 교회를 지켰다라는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새벽이라 그런 예까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여러 가지 환경으로 공격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 선함으로 인해 그 공동체가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사 왕의 리더십은 결단력도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그냥 다 과감하게 완전하게 뭐 모든 신들을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아무리 그 규모가 거대하다 할지라도 또 그리고 뭐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아마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부하들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아마 과감하게 차단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악한 왕으로 꼽히는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어떻게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는 앞에서 쫓아낸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아서 그대로 산당에 가서 산당의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지내고 그들의 신들에게 제를 지냅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성 엘랏에 그 적들의 유다 사람들의 성 엘랏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적들의 손에 넘어가고 유다 사람들은 거기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사 왕과 아하스 왕은 여러분들이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왕은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한 왕은 마음대로 그들의 신을 다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흥과 망이 결정됩니다. 아상의 종교개혁 중 주목할 만한 사건은 열왕기상 15장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이제 남자들과 그러니까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정말 지금 같은 그런 뭐 정말 게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 할머니 왕 데비를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어서 기드론 바닷가에 불살라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라고 열왕기
상 15장 12절부터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사왕의 종교 계획이 가족 안에서도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라고 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자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측근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봐주지 않고 그대로 법대로 처결했다는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함으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유다 백성의 혼합신앙을 처단하려는 목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사는 우상 숭배를 근절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백성에게 여호와를 찾고 율법을 지키도록 명했습니다. 아사왕은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삶의 본질을 올바르게 찾고 살 수 있도록 해주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전이 무너졌으니 얼마나 성도들이 와서 백성들이 와서 예배드리기를 꺼려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다 모든 것을 건축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먼저 자신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는 지도자는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국면이 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그 일을 대처하는지를 보고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백성들의 삶이 천국과 지옥의 삶으로 결정되는 것은 리더자의 한 사람의 정말 중요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대기의 핵심 주제는 중요한 하나는 정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하나님을 찾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찾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예, 그러니까 찾았기에 그들이 아직 그 땅에서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다라는 원어는 다라시인데요. 찾다라는 것은 저는 찾다가 보니까 자주 가다, 자주 구하다, 자주 방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노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람쥐들이 얼마나 이렇게 부지런해요. 그런데 이름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찾다 언어를 이렇게 기억할 때 다람쥐 같다 그래서 다라시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다람쥐처럼 부지런히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주 가고 자주 찾고 자주 가서 기도하고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나 르보암 실패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율법을 써버린 데서 비롯됩니다. 이처럼 영적인 리더십이 실패는 공동체의 실패가 되고 리더십의 영적인 성공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라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평안은 히브리어로 노하우인데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노하우에서 온 말로 떠돌이 생활하던 유목민들이 이 한 곳에 정착하여서 쉼을 누리게 되는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왜 이렇게 오라고 하냐고, 주일도 올 건데 토요일도 왜 오라고 하냐고. 그런데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을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자주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방의 평안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외적의 침입이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호된 상태, 정말 그 성곽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밀착 방어해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유다는 지리적 여건상 끊임없는 전쟁의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방의 외적으로부터 평안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을 이렇게 딱 먹는다 그러죠. 침범해야 그 다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한반도도 그런 나라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정말 우리가 조그맣게 이렇게 한 대륙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나라이지만 여기를 통해서 정말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과거 일본도 또 다른 나라들도 전부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인 여건으로 정말 욕심이 나는 땅이었기에
그냥 쉬지 않고 이런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외적인 방해도 받지 않고 순조롭게 성읍을 건축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의 은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아사왕이 평화를 누리던 시대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9절부터 15절까지는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입니다. 앞으로 계속 가면서 이 전쟁에 대해서 나올 것이니 저는 오늘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디오페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대군의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마레사에 이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유다의 군대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아사가 그를 맞아 싸우려고 가는데 급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일단은 군대를 다 진열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 또 힘이 세고 약함이 문제되지 않는다 저는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쉽게 풀어서 이 부분을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에디오피아 군을 아사와 유대군 앞에 치시니 에디오피아 군이 도망쳤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와 그를 따르는 군대가 그날에 이르기까지 에디오피아 군대를 추격하여 무찔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군은 주님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고 말았으므로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거짓일까요? 이것은 모든 역사에도 기록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유다군은 대단히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들의 전리품은 이제 나중에 성을 짓는데 또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역대기전의 2절에서 7절까지는 전쟁 없는 평안의 시대, 그 다음에 8절부터 15절까지는 전쟁에 있었으나 대승한 장면을 이렇게 구분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아사의 통치 제15년에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전쟁 이후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과의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이제 뒤에 우리가 묵상할 때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사는 절대적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막혔어. 그리고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전쟁에 나갔습니다. 안 싸운 거 아니에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나갔습니다. 자기들이 질 것을 뻔히 알고도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아사 왕에게는 있었습니다. 구수 군대는 물리쳐졌고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통한 온전한 신뢰와 의지가 승리의 열쇠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사의 기도의 핵심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사람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이 전쟁을 승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는 문제를 안고 계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새벽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신뢰한다면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정말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필요 없을 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더더욱 주님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라고 느껴지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아버지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고 아버지 우리 교회 또한 그런 위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이 또 우리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 이 위기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주를 찾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를 절대로 아버지 버려두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찾음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형통함의 은혜가 부어질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간구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아사 왕은 아버지 오직 주님을 찾는 것,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모두 다 처결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아버지 닥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허용되었던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도 우상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외에 믿음이 있었습니까?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 돈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 권력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처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 가지고, 아버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우리 어떠한 아버지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절 상반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리가 없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의 강한 힘과 거대한 문제 앞에서 좌절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아사왕의 신앙을 본받고 이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사왕의 기도처럼, 주님, 이 문제는 아버지 주님밖에 해결할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들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나는 주님을 아버지 자주 찾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해결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남교회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각 가정의 모든 문제 또한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없는 돈을 어디서 끌어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병이 들어서 아버지 정말 모든 만진창에 된 이 아버지 몸을 어느 날 어떻게 아버지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의사도 고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엎드리며 나아가